한국에서는 벌써 이제 추석이라고 해서 추석 명절을 지내는 그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추석은 우리말로는 한가위라고 부르죠. 순수한 우리말로 한가위인데, 이 한이라는 말의 뜻은 크다란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8월 가운데에 위치한 그날에 큰 그 보름달이 떴을 때 명절을 지내게 되죠. 그 추석에 얽힌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할아버지의 산소를 찾아다니는 그런 이제 성묘하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 있을 때 기억이 없는 분들의 산소들도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할아버지의 기억이 있는 그런 할아버지의 산소도 있었는데, 제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경험이 없는 분들의 산소에 가면은 잘 의미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항상 이렇게 배웠었던 할아버지의 산소에 가면은 남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기억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산속에, 한국의 산소들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뱀을 보기도 하고 또 가파라서 어리었을 때 올라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위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날이 이렇게 어렸을 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은, 그곳에 모두 서가지고 그 살아 있을 때 그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삼촌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억을 꺼내서 나누어 줄 때, 그랬었지 하는 그런 기억이 떠오를 때도 있고 하면서 이제 그 성묘를 드렸다는 것이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명절이 가족을 하나 되게 연결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나누고 할 때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핏줄이다, 이런 것을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기념하는 절기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그 연결을 어디서 찾게 되냐면은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어떤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 한 공동체임을 확인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세워준 그 7개의 큰 절기가 있게 됩니다. 계절로는 봄과 가을로 해서 나누게 되면 봄에 4개, 가을에 3개가 나오게 되는데, 봄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렇게 되고, 가을에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절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절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통의 절기들은 기념할 만한 사건이 생기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세운 7개의 절기는 먼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라고, 그 날을 지켜 기념하라고 해 놓으시고 사건이 일어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자 하시는 그런 절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에는 그런 한 가지 부르는 호칭이 그 의미에 따라서 2가지 이상이 되는 그런 절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실제로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붙여지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절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후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그런 의미들이 붙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붙여가지고 영적인 의미로 그 절기를 부를 때의 호칭이 있고, 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부르는 호칭이 있게 되는 그런 2가지 이름을 가진 절기들이 있게 됩니다.
더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출애굽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념하면서 부르는 호칭들이 있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농사를 지으면서 생겨난 그런 의미들을 기념하는 호칭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절기들에 붙여지는 또 새로운 의미들이 거기서 주어지게 되는, 이중 삼중의 의미들이 계속 거기서 발견되고 드러나는 그런 특징이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는 있게 됩니다. 그 예로 유월절을 생각해 봤을 때, 유월절의 원래 그 역사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 10가지의 큰 재앙들을 이루게 되는데, 유월절은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절기는 아들들 중에 맏아들, 그리고 가축들 중에 첫것,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죽게 하는 그런 큰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그때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은 그 죽음을 면하리라, 피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되는데, 그 약속대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을 면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지나갔다고 하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유월절이 붙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에서 이제 어린 양의 양 대신 제물이 되셔서 그 제물이 피가 발라진 집은 구원이 임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이 임하는 그런 의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로서의 의미가 또 하나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어떤 사건들의 영적인 의미를 계속 담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면서 생겨나는 일들 속에,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의미들을 담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어서는 그냥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으나,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지나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담으셨던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 안에서 보게 하시는 그런 날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생기는 사건들을 단순히 그냥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자 하시는지를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나에게는 내가 어떤 음식을 했기 때문에 그 음식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나눠주는 것인데, 그 나눠주는 것이 작은 소자에게 하나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향해 드리는 어떤 헌신과 섬김의 의미로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들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따르고 또 말씀 안에서 어떤 믿음 안에서 그것을 사용해서 드리는 차원의 어떤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집에서도 저희 이제 목회자의 가정 가운데 어려울 때 서울에 있는 한 교수님이 저희 가정에 그 당시에 그 10만 원 정도, 한 20년 전에 10만 원 정도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결혼할 때까지도 계속 그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너무 고마운 분이니까 한번 찾아뵈어라, 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한번 찾아뵙기를 원하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 후원금을 받아왔는데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하고 편지를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그랬을 때 그분을 통해서 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를 만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으로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만나서 감사를 받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가 죄송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만나 주시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 고마운 분이시다. 어떻게 20년이 넘도록 그 후원을 그렇게 아무런 그런 연락도 하지 않으신 가운데서 그냥 꾸준하게 하여 주시는가,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액션들을 믿음 차원에서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담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 속에 아주 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과 아주 닮아 있는 모습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절기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실절에 관한, 특별히 절기 중에서 초실절에 관한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절기인데,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이 날을 지켜서 행하라,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 나중에 예수님의 어떤 부활의 의미와 만나게 되는데, 6월절에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 후 안식일 날을 지나서 첫날이 바로 주일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인데 이 주일이 사실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월과 1월 사이가 우기가 되는데, 이 우기 때 뭘 심게 되냐면 보리와 밀을 심게 됩니다. 그래서 우기 때 이 보리와 밀을 심어서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이제 9월까지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그런 아주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고 날이 덥게 되는 그 건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중순부터 한 4월부터 시작이 되는 그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추수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대표해서 처음 익은 열매, 특별히 보리가 되겠죠. 그 보리의 첫 단을 베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요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밭에서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추수를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거두게 되는 첫 익은 곡식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단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부활시키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초실절에 또 영적인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한번 추측해 본다면은 이 초실절에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에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의미를 갖게 되는데, 오늘 저는 이 초실절을 왜 묵상하느냐 하면, 사실은 계절적으로만 따지면은
이스라엘의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수장절을 기념하는 것이 계절적으로는 더 맞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과목 나무에서 딴 열매들을 거둔 다음에 감사로 드리는 그 감사함을 드리는 절기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래서 포도라든지 올리브를 거둔 다음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가을에 있게 되는데 계절적으로는 이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수장절을 기념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의미적으로는 초실절을 기념하는 것이 더 맞겠다 생각되어서 오늘 이 초실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이 초실절은 어떤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아니고 곡식을 추수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익은 첫 곡식의 단을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드리면서 이제 거두게 될 추수하게 될 그 단들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49일 동안 계속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처음에 49일 전에 처음에 주님 앞에 감사를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조건적으로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할 때 감사할 만한 조건이 채워지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소득이 많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겨야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감사의 생활인데 이 초실절은 무슨 메시지를 담느냐면 우리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채워지기 이전에 주어지기 이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감사의 모습이 뭐였냐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감사해라.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곡식이 채워진 것을 보기 이전에 먼저 감사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어떤 곡식을 기르고 과일을 기르고 할 때 가장 먼저 맺혀지는 열매를 실로 이렇게 주변을 표시를 해놓습니다. 가장 먼저 익어서 자라기 시작하는 그 열매에 실로 이렇게 그것을 표시를 해놔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따서 감사드릴 것으로 미리 구별해서 그것을 표시를 해놓고 때가 되어 익었을 때 그것을 다른 것들이 익기 전에도 그것을 따서 그것을 한 가지를 갖고 와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연습하게 했고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뭡니까? 우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뭡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어야 감사하지요.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감사인데, 보통의 우리의 감사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조건적으로 우선해서 감사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 속에 보면 이 첫 열매들이라는 말 속에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은 이 비쿠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promise to come입니다. 그 뜻은 promise to come.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첫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걸음으로서 그 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약속이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이 첫 걸음을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그 의미로서 이 첫 열매를 드리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될 감사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내가 볼 때는 단 한 단을 가지고 왔고 단 한 개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와서 드리는 감사이지만은, 그러나 이 감사를 드렸을 때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미리 땡겨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거두게 할 수 있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단순히 농사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가 이 원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누리는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을 따라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런 작은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실제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이끌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감사는 어떤 결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으로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감사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기 위한 첫 시작으로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걸음이, 내 상황이 아직 감사할 만한 상황은 되지 않았으나 내 지금 드리는 이 감사가 시작이 되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시작의 의미로서, 믿음의 의미로서 감사는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주시는 그런 약속의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걸어가게 되어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에 특별히 초실절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초실절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 초실절을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실절에서 이 열매를 한 단을 드릴 때 드리는 방식이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요제라고 해서 이 한 단을 제사장에게 주면 이 제사장이 이 한 단을 들어서 앞뒤로 흔들게 됩니다. 이게 요제라고 부르는데,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내밀 때에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밀게 되고, 다시 이것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뒤로 가져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이 단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래서 그것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받을 때에 이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것이 이 하나님께 드린 이 곡식이 어디를 향해서 주어지게 되냐면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이 곡식이 나누어서 주어지게 되게 사용되게끔 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 초실절에 대한 말씀이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 26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왜 태워드리지 않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 이것을 드린 다음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데, 이 주신 이 곡식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사용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곡식이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가운데 연약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향해서 사용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곡식을 추수하게 되고 드리게 되냐면은, 이 추수하는 곡식들은 단순히 나와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줘야 되는 곡식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그 단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49일 동안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항상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그런 바라봄으로 먹거리를 추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게끔 교육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사용하게끔 하나님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 부자들이 많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의미를 가지고 참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자,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자가 많은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에게 나눠준 땅 중에 농사해가지고 어떤 부자 된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만 부자가 되어가고 지지리게 너무나 못 살고 힘들게 되는 사람들은 그냥 가난한 채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부유한 자는 부유한 대로 그것을 고아와 객과 과부들에게 사용될 줄 알도록 만드시고,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들을 먹으면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이 많고 사업이 잘 되는 자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 공동체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된 공동체가 아니고, 어떤 자들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사용할 줄 알고 감사드릴 줄 아는 자들이 모인 자들이 참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부자들은 부자대로, 가난한 자라는 가난한 자대로 자신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나누어 통용하여 사용할 때 하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용하니까 모든 그 공동체에 모인 자들이 찬송이 흐르고 기쁨이 넘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송을 드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칭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부유하지 않더라도 단 한 개라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함께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참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청교도 혁명으로 그 영국의 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주의 공화정을 이루는 그런 일을 했던 그 올리버 크로멜이
이런 기도를 올렸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또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먹을 음식과 식욕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있는데 내가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공동체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산돌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저는 왜 초실절을 묵상하기를 원했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보면 감사할 만한 어떤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의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보면 수장절의 의미로서 우리가 많은 것을 거뒀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어떻게 보면 초실절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단 한 개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가진 것은 단 한 개이지만 이 한 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그것을 기꺼이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런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실제로 더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래알 공동체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 몇 분이 모여서 송편을 빚어주셨는데 저는 그 송편의 의미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각자 개인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을 할 만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그것을 나누고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기쁨이 있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나눔과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걸음 속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제 곧 초실절의 감사만이 아니라 수장절의 감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으면서 그것을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송편의 모양이 반달인 이유는 반달 모양으로 송편을 빚는 이유는 바깥에 밤하늘에 뜬 그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 반달이지만 저 하늘에 뜬 보름달처럼 남은 이제 이 반달이 보름달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하는 마음으로써 송편을 반달 모양으로 빚었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은 반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반달 모양을 가지고도 감사함으로 모여서 온 가족 공동체가 또 공동체가 모여서 그것을 나누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것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나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산돌교회 공동체가 이 하박국서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